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76일째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오늘은 4장이 아니라 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는 없고 사사시대 때 일반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돈, 은 1000냥이 없어진 겁니다. 막 저주를 퍼부었죠. 이것을 가져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누가 가져갔냐면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은 1000냥 제가 가져갔습니다. 어제 그 저주를 제가 들었는데 돈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네가 가져갔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내가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신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가정을 위한 신당을 크게 지어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굉장히 엉망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6절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이 엉망이었던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대로 맞는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그냥 좋은 대로 그냥 행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또 그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큰 어른처럼 또 그 사람을 또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개인, 한 가문을 위한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또 호요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은 더 가관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지파는 아직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찾아서 이리저리 막 헤매다가 600명의 군사들이 선발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 집을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제사장이 또 탐이 났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이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더 대우를 잘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미가는 쫓아가서 왜 우리 제사장을 또 데려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조용히 해라, 우리가 너 죽일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도 또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서 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에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19장도 또 가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던 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왕이 없다, 메시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에브라임 산골에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 사람도 가관에게 첩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첩을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첩의 여자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살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여자가 친정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또 이 여자를 찾으러 거기를 갔죠. 가서 또 장인을 만나서 같이 장인이 잘해주니까 며칠 묵다가 결국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에브람으로 오는 그런 길이 멀었거든요. 오는 그런 과정의 중간에서 자야 되는데 그 옆에 예루살렘 쪽에 여부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좀 잡시다, 이렇게 종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나는 이방인의 그런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의 동네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동네 기브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유대인의 동네에 들어왔으면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거기에 불량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동성연애 하겠다, 그 남자하고 좀 성관계를 맺겠다 이러고 막 그냥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을 맞이한 그런 노인은 아니다, 우리가 딸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은 보호해줘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딸을 어떻게 또 내어줍니까? 불량배들한테. 말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는 자기가 사랑했다는 그 첩을 내어주고 자기는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 그 불량배들이 이 첩을 윤관을 하면서 결국 밤새도록 그렇게 폭행을 해서 이 여자는 거기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서 호소를 하게 되죠. 각 지파 사람들은 시체의 토막을 보고 나서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알아봤더니 베냐민 지역의 지파 속에 있었던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불량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는 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너희가 악한 일을 했으니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사형을 시키겠다. 그런데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막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올라가 싸워라 했는데 첫 번째는 지고요. 두 번째 가서 결국 승리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21장 싸우다 보니 전쟁은 이겼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족을 다 죽게 됐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묘안을 냅니다. 600명. 또 이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도 주지 말고 결혼도 시키지 말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렇게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맹세를 지키려고 우리 총회에 모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여자들을 또 400명을 마련해서 베냐민 사람들한테 주고 또 200명이 아직도 모자르니까 또 실로에서 축제가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몰래 가서 처녀를 납치해도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어색한 그런 결혼, 납치와 폭행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결론을 한번 내는 거죠. 25절 마지막으로 결론 냅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결국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룻기에서 다윗의 왕조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갈망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주시면서 성경은 계속 구원의 역사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